제목, 카라마조프의 해석. 부제,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비밀. 제1장, 선과 악. 2. 프랑스 혁명. 악마의 첫 번째 유혹을 받아들인 프랑스 민중은 로마 가톨릭의 신과 왕에게 반기를 들고 지상의 빵을 약속한 부르주아 지도자들에게 복종했다. 프랑스 민중은 굶주리고 비참한 자신들의 삶이 배부르고 행복한 삶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혁명의 열기 속으로 빠져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지상의 빵을 얻지 못했다. 악마의 두 번째 유혹을 받아들인 프랑스 민중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지상의 신앙을 약속한 지도자들을 숭배했지만 지상의 신앙을 획득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부르주아들이었다. 사실 굶주림 때문에 혁명에 참여한 프랑스 민중에게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구호는 추상적인 단어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들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러한 구호의 밑바탕에는 진짜 동기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 진짜 동기들은 시기와 질투이다. 왕과 귀족을 시샘하고 증오했던 부르주아들이 말하는 자유는 왕과 귀족을 단두대로 보낼 수 있는 자유였고, 평등은 그들을 경멸할 수 있는 평등이었고, 박애는 그들로부터 박해받지 않을 박애였다. 관련 지문입니다. 혁명 초기의 희망과 믿음을 진정으로 표현했던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구호는 곧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군중의 진짜 동기들, 즉 상류 계층에 대한 질투와 탐욕, 증오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버렸다. 프랑스 혁명이 아주 빨리 무질서와 폭력과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신앙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 민중은 자신들이 버린 하늘의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지상의 신앙을 간절히 필요로 했다. 여기서 지상의 신앙은 천상이 아닌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이론이나 사상, 즉 무신론을 말한다. 그래서 니체는 평등과 같은 사상에는 첫 번째로 특권을 지닌 모든 존재에 대한 천민의 적의와 두 번째로 좀 더 세련된 무신론이 변장한 채 있다고 말한다. 어느 곳에서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자연은 이 점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 말에는 은근한 속셈이 있는데 그 안에는 또 한 번 특권적이고 자주적인 모든 존재에 대한 천민의 적의가 있으며 두 번째 좀 더 세련된 무신론이 변장한 채 있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선악의 저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이상주의자와 천민이라는 이중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출된 세계사적 사건이었다. 프랑스 혁명은 귀족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부르주아가 루소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구실로 굶주린 다수 민중을 선동해서 일어난 반란이었다. 관련 지문입니다. 국민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세금도 아니었고 봉인장도 아니었고 다른 권력의 남용도 아니었다. 또 관리들의 죄도 아니었고 정의의 구현이 오랫동안 지체된 것도 아니었다. 국민이 가장 혐오했던 것은 귀족의 편견이었다. 이를 확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은 도시의 가난한 주민들과 농촌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자극한 사람들이 바로 학식 깊고 돈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귀족을 시샘하던 부르주아들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여파는 부르주아에게만 이롭게 작용하지 않았다. 그들의 천민적 시기는 유럽 전역에서 사회 정의를 수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양심과 의무감의 뿌리가 된 평등이 원래 시샘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는 이 점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나중에 사회에서 점인계, esprit de corps, group spirit. 이 용어들은 집단정신이라는 뜻의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임. 역자주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원래 시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을 남보다 내세우고 싶어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하며 똑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
사회 정의란 우리도 많은 것을 단념할 테니까 당신들도 그것 없이 견뎌야 하고 또 그것을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평등에 대한 이 요구는 사회적 양심과 의무감의 뿌리다. 지금 지문은 프로이트의 집단 심리학과 자아 분석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의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프랑스 민중은 처음에는 지상의 빵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지상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혁명에 동참했지만 지상의 빵과 지상의 신앙의 깃발 아래서 행해지는 살육과 반란은 기존의 삶보다 더 잔인하고 가혹한 것이었다. 프랑스 민중은 누군가가 빨리 자신들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회수해서 자신들을 다시 억압하고 지배해주기를 갈망했다. 마침내 천하만국을 정복하고 그 영광을 보여줄 지상의 신이 등장한다. 그 지상의 신은 시칠리아 출신의 무명의 포병 중위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다. 르봉은 나폴레옹이 등장했을 때의 프랑스 민중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군중은 늘 연약한 권위에 맞서 폭동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고 강한 권위 앞에서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그 권위의 힘이 때때로 약화된다면 항상 극단적 감정에 굴복하는 군중은 무질서 상태에서 노예 상태로,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번갈아 바뀔 것이다. 그렇지만 군중 사이에서 혁명적 본능이 우세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군중 심리학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은 그들의 폭력성뿐이다. 그들이 일으키는 폭동과 파괴 행위는 항상 아주 일시적이다. 군중은 무의식에 의해 지나치게 지배되고 결과적으로 매우 오래된 유산의 영향에 너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보수성을 띨 수도 있다. 그들은 스스로 단념하고 곧 무질서의 실증을 내므로써 본능적으로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 보나파르트가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강력한 통치를 했을 때 그에게 열성적인 갈채를 보냈던 사람들은 가장 거만하고 가장 고집 센 자코뱅주의자들이었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군중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르봉에 따르면 혁명 본능은 인간 본성의 무질서와 폭력성을 말하고 노예 본능은 매우 오래된 유산의 영향에 종속된 인간 본성의 극단적인 보수성을 말한다. 르봉은 프랑스 혁명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혁명 본능은 과소평가하고 노예 본능은 과대평가했다. 하지만 대중심리가 지닌 모순되고 상반된 특성은 정확하게 간파했다. 특히 다수 민중이 무의식에 의해 지나치게 지배되지만 곧 무질서의 실증을 내므로써 본능적으로 노예 상태로 돌아간다는 그의 통찰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르봉의 말처럼 무의식에 지배되어 혁명에 동참했던 프랑스 민중은 하늘의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지상의 신이 등장하자마자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쟁취한 자유와 평등을 반납하고 나폴레옹에게 복종하고 그를 숭배하게 된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전제적인 왕과 귀족에게 반기를 들었던 가장 거만하고 가장 고집 센 자코뱅주의자들이 더 전제적인 나폴레옹에게 열성적인 갈채를 보냈다는 점은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의 등장은 다수 대중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자신을 지배해 줄 지배자를 찾는다는 군중 심리의 한 가지 법칙을 보여준다. 관련 지문입니다. 군중 심리학의 한 법칙은 군중이 무정부 상태를 일으킨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해줄 지배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바로 그 지배자였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이 지니는 의의는 인류 정신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은 다수 민중이 자신의 혁명 본능을 표출하여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를 전복시킨 사건이면서 자신의 노예 본능에 따라 하늘의 신이 아닌 지상의 신을 숭배하기 시작한 최초의 세계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 지상의 신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다. 나폴레옹은 한 명의 지상의 신에 대해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에게 복종하는 시대를 열었다. 나폴레옹으로 인해 국가주의의 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관련 지문입니다. 혁명이 나폴레옹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점이 프랑스 혁명을 시인하게 만든다.
나폴레옹은 국가주의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점이 국가주의를 변호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권력에 의지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국가주의의 출현으로 지금까지 하늘의 신이 맡던 역할은 지상의 신이 맡게 되었고, 하늘의 신이 내린 율법 대신 지상의 신이 부여하는 교리가 이 지상을 지배하게 된다. 그 교리가 사회주의나 나치즘과 같은 지상의 신앙이다. 한마디로 국가주의는 개인의 국유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늘의 신이 지상의 신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 인해 지상에서는 하늘의 신의 대리인과 지상의 신이 서로 싸우는 양상을 띠게 된다. 지상의 신을 상징하는 인물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이사르이다. 나폴레옹은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으며 그래서 카이사르와 자신을 동일시했다. 나폴레옹 이전에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생각한 사람은 있었지만 나폴레옹처럼 자신을 신 자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승산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죽지 않는 최초의 비인간이자 위버맨쉬였다. 그가 보여준 기적은 그동안 하늘의 신만이 만족시킬 수 있었던 다수 민중의 눈과 양심을 대리 만족시켜 줌으로써 다수 대중은 그에게 신비스러운 권력을 부여하게 된다. 참고로 지문에서 말하는 눈과 양심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한다. 관련 지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유대는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저 근본적으로 천민적인 독일과 영국의 원한 운동 덕분에 다시금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때보다도 심지어 더 결정적이고 깊은 의미에서 유대는 또 한 번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고전적 이상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 유럽에 있었던 마지막 정치적 고귀함, 17세기, 18세기 프랑스의 정치적 고귀함은 민중의 원한 본능 아래 붕괴되고 말았다. 지상에서는 한 번도 이보다 더 큰 환호의 소리, 이보다 더 소란스러운 열광하는 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다. 그것이 진행되던 와중에 실로 엄청난 사건,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고대의 이상 자체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들어보지도 못한 화려함으로 인류의 눈과 양심 앞에 나타났다. 마치 다른 길을 지시하는 최후의 암시처럼 일찍이 존재했던 인간 가운데 가장 유일하고 뒤늦게 태어난 인간 나폴레옹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에게서 고귀한 이상 그 자체는 문제로 육화되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잘 생각해보라. 비인간과 위버맨시의 이러한 종합인 나폴레옹을. 지금 지문은 니체의 도덕의 계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다수 민중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이 소수 성직자에게서 종교적 자유를 쟁취한 혁명이라면 프랑스 혁명은 소수 지배자에게서 정치적 자유를 쟁취한 혁명이었다. 이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소수 부르주아에게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한 혁명이었다. 하지만 니체에게 종교개혁과 프랑스 혁명은 소수 엘리트의 특권을 시기한 천민들의 원한에 의한 반란이었다. 그러한 니체에게 나폴레옹의 등장은 천민들의 반항을 분쇄할 수 있는 고대의 이상의 부활로 보였다. 고대의 이상은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 니체가 알렉산더 대왕을 이상적 인물로 생각한 것은 그가 악마의 세 번째 유혹을 받아들여 한 명의 지상의 신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이상을 실현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지배에 대한 욕망은 고르디움의 매듭과 관련된 일화가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프리기아의 수도는 고대 미다스 왕의 거성 고르디움이었다. 여기서 알렉산드로스는 산수유나무 껍질을 꼬아 동여맨 유명한 전차를 보았다. 그런데 고르디움에서는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끈의 끝부분은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복잡한 매듭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역사가들은 알렉산드로스가 그것을 찾다가 포기하고는 마침내 칼로 매듭을 잘라버렸다고 한다. 지금 지문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니체의 평가에는 니체의 세계관이 집약되어 있다. 그는 세계사를 귀족적인 그리스 로마 문명과 천민적인 유대 문명의 투쟁으로 본다. 그리스 로마 문명은 알렉산더나 카이사르와 같은 소수 엘리트가 주도하는 문명을 상징하고
유대 문명은 소수 엘리트의 원한을 품은 다수 민중이 주도하는 문명을 상징한다. 관련 지문입니다. 로마인은 강자이며 고귀한 자이다. 그들보다 강하고 고귀한 자는 지금까지 지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으며 결코 꿈꾸어 본 적도 없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저 탁월한 원한을 품은 성직자적 민족이며 유례 없는 민중 도덕의 천재성을 구유하고 있는 민족이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도덕의 계보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니체는 나폴레옹을 그리스 로마 문명을 계승하는 인간으로, 루소와 같은 인물은 유대 문명 또는 그리스도교 문명을 계승하는 인간으로 분류한다. 니체는 이 두 개의 문명의 대립에서 유대 문명이 승리해 왔다고 말한다. 니체의 역사인식은 그의 귀족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니체에게 나폴레옹의 등장은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 세계 지배 성취를 통해 온 인류의 정치적이고도 경제적인 통일을 이루어 내기에 충분한 지상의 신의 등장에 대한 최후의 암시처럼 보였다. 하지만 니체의 소망은 라이프니츠로 대표되는 과학혁명과 칸트로 대표되는 계몽주의에 의해 저지된다. 그렇다고 니체의 소망이 완전히 좌절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에 니체의 귀족주의적 세계관을 계승한 다수의 인물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히틀러이다. 그도 카이사르와 자신을 동일시했으며 자신을 나폴레옹의 계승자로 생각했다. 그래서 유대 문명을 상징하는 마르크스주의를 분쇄하고 소수의 귀족적 인종에 의한 세 번째 로마 제국인 제3제국을 수립하기 위해 세계 지배를 감행하게 된다. 히틀러의 말입니다. 마르크스주의라는 유대적 교설은 자연의 귀족주의적 권리를 거부하고 힘과 강력함이라고 하는 영원한 우선권 대신에 대중의 수와 그들의 공허한 무게에 집착한다. 마르크스주의는 그처럼 인간에게 있는 가치를 부정하고 민족과 인종의 의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와 함께 인간성에 있어서 그 존립과 문화의 전제를 빼앗아가고 만다. 유대인이 마르크스주의 신조의 도움을 받아 이 세계의 여러 민족을 이긴다고 한다면 그들의 왕관은 인류의 죽음을 상징하는 화관이 될 것이고, 지금 지문은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히틀러에 의한 세계 지배에 대한 우려는 그리스도교 문명을 대표하는 서방 세계의 단결로 이어짐으로써 또 한 번 니체의 소망에 제동을 걸게 된다. 이처럼 어떤 한 개인이나 그 개인이 지배하는 국가에 의한 세계 지배에 대한 공포는 인류의 머리 위를 떠다니고 있다. 냉전 시대의 소련과 미국이 대립했던 보다 중대하고 가능한 요인도 소련에 의한 세계 지배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관련 지문입니다. 소련이나 미국이 핵전쟁을 추진하는 것은 적에 의해 공격당하고 분쇄당할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 때문이다. 보다 중대하고 가능한 요인은 소련이 공산주의를 위해 세계 정복을 노리고 있으며 만약 미국이 무장하지 않는다면 소련은 세계 지배의 간절한 소망을 성취할 것이라는 미국에 유포되어 있는 공포이다. 지금 지문은 에리 프롬의 불복종에 관하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종교개혁이나 프랑스 혁명이 표면상으로는 소수 엘리트에 대한 다수 민중의 반항적 성격을 담고 있지만 이 두 혁명은 본질에서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이 지상의 신인 교황을 버리고 하늘의 신인 야훼를 숭배하기 위한 혁명이라면 프랑스 혁명은 하늘의 신을 버리고 지상의 신인 나폴레옹을 숭배하기 위한 혁명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조적이다.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나폴레옹의 출현 이후 유럽에서 자신을 지상의 신으로 생각하는 수많은 광인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폴레옹은 어떻게 한 인간이 하늘의 신에게 반역을 일으켜 지상의 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형이었다. 이제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누구라도 지상의 신이 되어 온 인류를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련 지문입니다. 군중이 환호하여 맞아들이는 영웅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신과 같은 존재이다. 나폴레옹은 15년 동안 이러한 신이었고 어떤 다른 신도 그보다 더 완전한 숭배자들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어느 누구도 그보다 더 수월하게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했다.
이교와 기독교의 신들도 사람들의 영혼에 나폴레옹보다 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했다. 창시자들이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신념을 확립한 것은 숭배와 복종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우상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종교적 광신의 감정을 군중에게서 불러일으킬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군중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폴레옹 이후 등장한 히틀러와 스탈린도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역사 속에 등장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같았다. 그것은 악마의 세 번째 유혹을 받아들여 세계를 지배하고 지상의 신의 영광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천민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지상의 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르봉의 통찰처럼 무의식에 의해 지나치게 지배되는 다수 대중이 있기 때문이다. 다수 대중의 무의식은 일시적으로는 기존의 신에게 반기를 들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다시 새로운 신의 노예가 되기를 갈망한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근본적인 요인도 로마 가톨릭의 신을 대체할 새로운 신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그 이전에 마르틴 루터의 신앙이 신약성서와 교황에서 구약성서와 야훼 하나님으로 돌아간 것도 새로운 신에 대한 갈망 때문이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사도 바울이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을 만족시켜줄 새로운 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관련 각주입니다.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믿은 것은 도움과 안정을 주는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바울로가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그가 집중함으로써 만족을 얻을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루터가 교회에 싸움을 건 것은 스스로 그 이상적 표현이 되고자 하는 그의 진실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고 이것이 전혀 불가능했으며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교황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성서를 믿었다. 지금 지문은 니체의 유고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의 노예가 되고 싶은 다수 민중의 갈망은 항상 사륙과 재앙을 몰고 왔다. 지난 세기의 망치와 낫의 신이 가져온 세계사적 재앙을 생각해보면 다수 대중의 심리 법칙이 무언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수 대중의 복종과 숭배를 얻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도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관련 각주입니다. 총통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분명 신과 같은 존재였다. 이러한 사실은 1921년생인 셰어 여사와의 인터뷰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히틀러, 자애로운 신. 그분은 정말 실제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성령이나 예수 아니면 마리아처럼 만물 위에 드리워진 존재라고나 할까요? 지금 지문은 스테판 마르크스의 나치즘, 열광과 도취의 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단 그 신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춘 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째서 사람들은 볼 수 있는 신의 모습을 원하는가? 그 이유는 눈과 양심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관련 지문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는 위대한 정복자들 대다수는 더 이상 재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념하는 동상이나 초상화를 갖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내는 숭배는 옛날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 우리는 군중심리학의 이 같은 기본적인 점을 잘 간파할 때에만 역사 철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군중의 숭배를 받으려면 그 무엇보다도 신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지금 지문은 르봉의 군중심리학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살육과 재앙을 가져오는 악마의 세 가지 유혹으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인류 문명을 영속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는 여전히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의 실험장이 되고 있고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 악당들에 의해 세계사적 재앙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그러한 반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이지만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악마의 세 가지 유혹의 반복으로부터 인류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
지금까지 윤종화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카라마조프의 해석 개정판의 국내 출판 및 해외 번역 출판을 대행해 줄 출판사를 기다립니다.